오늘은 노아 또 명령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2월 24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치면 약 140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로 이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드론, 이 기계, 이 자폭하는 기계 하나가 이 사람의 한 목숨, 이 귀한 생명을 너무도 잔혹하고 무참하게 이 살해하는 것들을 이 뉴스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죠. 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이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계속 해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헤즈볼라 또 이란과의 직접적인 이 충돌 가능성이 더 큰 전쟁의 확대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은 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부는 무참하게 이들을 또 살해하고 또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인해서 또 이 때문에 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군사 충돌도 심하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 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제재에 맞서서 이 정말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죠. 이 얼마 전에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라는 분은 이 미국에 의해서 이 체포돼서 지금 이 재판을 앞두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세계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남북한 분단된 지 어느덧 이제 80년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거 분단과 전쟁의 아픔이 있었지만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평화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번영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도 한반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지요. 뭐 우리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정말 태어났을 때 그 시점과 또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번영하고 있는지 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년 전 거의 80년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한국 전쟁이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때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 또 안전하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진 않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는 것이죠. 70년이 넘도록 평화의 때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닐 것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일제 침략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토록 황폐해지고 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프라의 80% 한국 전쟁 후에 이렇게 한국은 모든 인프라가 다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동들 불쌍히 여기면서 돕고 구제하고 또 지원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만 1,000만 명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의 후손들이 비록 이 부모님, 조부모님의 때에 이 북에서부터 갈라져서 이산 가족이 됐지만 모르고 있지만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족을 두거나 또 가족을 잃은 슬픔 경험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고아와 미망인도 생겼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원조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의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보잘것없고 경제 상황도 너무나 형편없었던 그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폭발적인 성장과 영적인 각성의 시기를 거쳤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지금 예배당에서 많은 시설과 장비와 또 여러 가지 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창기 이 한국 전쟁 이후의 교회 상황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천막을 치고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고, 또 여러 가지 가만히 이런 돗자리를 깔고 그냥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부흥 집회가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또 이 부흥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에 걸렸지만 복음을 듣고 병이 나았고 또 삶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황폐해진 곳에서 다시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더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곳일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었던 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이 방주에 승선하고 있었던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다, 흩어짐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그 자녀들을 다시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본문 말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멸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큰 홍수가 나고 세상은 끝났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방주에 탑승했던 노아의 가정 그리고 또 동물들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이제 걷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어디서 본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심판 이후에 이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노아와 그의 가정, 탑승한 모든 생물들의 복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노아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의 능력과 어떤 역량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가운데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출산, 이 축복을 출산을 통해 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많이 자기중심적으로 퇴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방편이다.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물론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또 결혼이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우선순위에서 삶에서 밀려나거나 또 아니면 가정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러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미혼인 분들은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려자를 보내주십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 이후에는 자녀를 향한 어떤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일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 주는 가치나 이 세상이 주는 오해 때문에 그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비록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시 한번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이죠. 변함이 없는 언약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그 언약이죠. 이 피조물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11절 말씀, 이 앞에 9절이지만 앞에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은 이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무지개를 두고 구름 속에 또 그것을 볼 때마다 그 홍수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하고 또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이 상징하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무지개가 좀 다른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상징을, 이 성경의 좋은 언약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양성과 포용을 상징하는 이 성소수자 분들이 이 무지개를 가지고 그 성소수자 운동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이 표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포용해 달라라고 이 가져다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상징을 가져다 쓴 것일 것이지만 언뜻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용서와 화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용서와 화해를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가져다가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 말씀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과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 심판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님을 후회케 하였던 그 사람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시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것이죠. 자,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전쟁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슬픔 때문에 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얼굴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시는 세진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시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확증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세진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